하나님의 나라 건축 준비에 있어갖고 10번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인데, 3번째,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의 아들을 믿음. 지난주에 소경이 눈 뜬 이야기를 했죠. 선악의 눈은 감기고 생명의 눈이 떠여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인도할 수 있는 새로운 눈. 오늘 새로운 눈으로, 눈을 뜬 그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의 아들을 믿음. 제목입니다. 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41절인데요. 줄여서 13절하고 35절부터 4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여기 처음에 13절이고요. 35절부터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가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의 아들을 믿음이란 말이 나왔어요. 믿음. 그러니까 이 눈을 뜬 소경은 자기의 눈을 띄워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나이다. 믿겠나이다. 내가 그를 믿고 싶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니까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너와 함께 말하는 이가 그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큰 절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본인인데 눈을 떴거든요. 눈을 뜬 자기로서는 믿지 않을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 못 믿어도 자기는 소경된 자였다가 이 눈을 뜨게 되니까 자기 눈을 띄워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자기 눈을 뜨게 했으니까. 그가 착한 사람이든 그가 악한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이 소경된 입장에서 자기가 경험한 이 사람을 믿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나오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근데 그 중에서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파운데이션, 다른 말로 기초죠, 기초. 믿음 위에 다른 것들이 다 건축이 되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아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신뢰가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은 믿음이 없는 삶과 완전히 달라요. 그 믿음이 삶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주시옵소서 뭐 이런 어떤 것이 아니라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경험한 사람으로서는 이 믿음은 저절로 생깁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오나 하면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죠. 사실 그렇거든요. 어떤 교단, 어떤 교파, 어떤 것을 막론하고 가톨릭이든 기독교, 개신교든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인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삶 자체가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정이라는 것,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 우리의 뭐 이층에서 한다는 말은 선포라는 것 다 좋다 이거죠. 어디서 나오는 거냐? 신뢰가 될 때, 다른 말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선포하고 자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신뢰되면 신뢰되는 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이걸 선포하면 뭐 달라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신뢰가 돼야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가 신뢰되는 거죠. 오늘 기본 기초로 깔고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온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가 다른 말로 정령이거든. 정령.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기초라 이거예요. 기초. 그 바탕 위에 덕이 세워지고 모든 것이 자라가는 거죠. 믿음이니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이란 말이 인자입니다. 인자.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조금 전에 본문 속에서는 예수 자신을 말합니다. 인자.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는 이 인자는 자기를 말합니다.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 말이죠. 그 말을 묻는 이유는 눈을 뜬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눈을 갖고 그 아들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소경이 눈 뜬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주 목적이 아니고 그 소경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구교회 생활을 합니다. 투표임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나의 삶이 드러나 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신뢰가 되면 내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야말로 교회 생활이 된다고요. 세상 생활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 아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에 속한 모든 것이 나의 삶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왈가왈부 시시비비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눈을 뜨고 난 뒤에는 만물을 보니까 좋죠. 그렇다면 눈을 늘 뜨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나요? 눈을 계속 뜨고 사는 사람들에게 행복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네가 하나님 아들을 믿느냐 하는 이 말은 눈 뜬 그것이 너에게 축복이 아니고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야. 이것을 주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인 삶인데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천국이 누려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아들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여기서 기초로 파운데이션으로 잡고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이랑 몸을 건축하는 생활이랑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한이 기록한 내용 목적이 그거거든요. 영생, 생명의 나라. 예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물으셨다. 35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자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자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 영접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일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보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또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사본 공간 복음 안에 인자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여 있는 그것은 인자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동의어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여러 가지 개념으로 사용됐다. 첫째는 신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란 뜻으로, 둘째는 하나님의 임명으로 심판의 대권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임명과 심판을 하는 사람으로 인자했다네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가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는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어요. 결국은 종말론적으로 완성하시는 그분을 인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 셋째는 언약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들. 에스겔서에도 인자라고 나오고 다니엘서도 인자라고 나오고 요엘서도 인자라고 나오고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도 인자라고 나오는데 구약에서 나오는 인자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신약에서 공간복음에서 인자라고 표현하는 그 인자는 예수 자신을 말하잖아요. 예수 자신을 말한다는 말은 예수 자신이 심판의 권세도 있고 종말론적으로 완성도
권세가 있다는 거야. 결국은 그 완성이 그리스도로 이제 나타나신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대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물으신 것이다. 눈뜬 소경에게 물은 거죠. 이 눈뜬 소경이 우리 자신인 것을 인식하면 그냥 그대로 쉽게 스며들어요. 신약 성경 기자들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덕들, 특히 이 이적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다. 결국은 예수를 증거하는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기록한 기자들은 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다는 말은 자기가 그 증인이 되는 거니까 자기가 증인이 되지 않으면 이걸 증거할 수가 없거든요. 객관적인 사실을 신문 기자나 뭐 기사 쓰듯이 할 수 없거든요. 증인이란 말은. 그 사람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을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적들을 보고도 당국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믿지 않았고 소수의 평민들만 이 점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다. 소수의 평민들이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었죠. 이미 자기들이 종교적 지식과 전통에 쩔어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런 증거를 거부할 뿐 아니라 기성 종교와 그 질서에 대한 반동으로 보고 제거하기로, 결국은 죽이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예수가 죽게 된 거죠, 사실은.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영원히 이단 반동의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경륜적인 지혜를 나타내셨다. 경륜적인 지혜가 부활이잖아요.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잖아요.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는 인류의 구속을 이루고 부활을 통해서는 그 영을 통해 새 생명을 발화시키고 새 인류를 얻으신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지 않았다면 부활 생명의 효력이 없잖아요. 부활 생명이란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산 생명을 말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신 거잖아요. 결국은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고 그 속에 다 포함시켜서 함께 구속시키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을 통해서 그 성령, 영을 통해 새 생명을 발화시킨다. 솟아나게 한다 이거예요.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잖아요. 결국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온전한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셨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한 아들, 온전한 순종,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거예요. 더 이상 사탄이 왕노릇 할 수 없는, 사탄이 머리가 밟히는, 결국은 무지경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살아난 그 부활 생명의 능력 때문에, 온전한 아들의 순종 때문에 그에게 천사가 심판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교회 생활하면 다 경험하잖아요. 억울함도 덮어설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그러나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죽음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부활의 능력이 나온다. 이건 우리가 경험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은 아무리 그를 핍박하고 비난했던 사람도 그 찌른데도 볼 것이 이래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지거든요.
왜냐하면 부활 생명이 나오면 사탄은 꼼짝을 못해요. 아무리 송사를 할지라도.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과 거역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우주 섭리를 방해하고 제한시켰다. 그러고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한 것이다. 결국은 선악과로 말미암은 아담의 행보가 그렇다는 거죠. 선악과에서 해방받지 못하면. 그래서 이제 변명하는 게 하나님이 전능자라면 이럴 수 있나?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잖아요. 믿든 안 믿든 대부분 그런 말 많이 해요. 하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잘못으로 돌리는 거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방식대로 공부하다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이 자기 부모님이 잘못 낳아서 잘못 길러서 머리를 둔하게 만들어서 낳아서 그렇다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식은 부모의 입을 막고 자신의 의를 내세운다. 이게 아담의 속성이죠. 자기의 의는 내세우고 하나님의 의는 무시하는 것이 아담이다. 그걸 예를 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는 아담이 잃어버린 위치를 회복하셨다. 아멘입니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그의 보좌 우편에 오르셨다. 아담이 잃어버린 위치를 예수는 회복하셨다. 첫째, 아담이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실패하고 거역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가 이 잃어버린 위치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물론 온전한 순종으로, 온전한 굴복으로.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자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한 사탄은 힘을 못 쓰죠. 온전히 순종하는 자 앞에서는 사탄이 힘을 못 쓰죠. 더 이상 속임수가 통하지를 않죠.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인권을 회복하시고 구속을 통해 우리 모두를 자신의 인권화로 회복하신 것이다. 결국은 당신이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신 그 인권 안으로, 그 사람의 참된 권리 안으로, 권세 안으로 우리를 구속했다 이거야. 자기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한 거죠. 이것을 믿어야 한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제일 처음에 믿음이란 말이 나왔죠. 눈뜬 소경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하는 말.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믿는 것이다. 결국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인자, 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한 이 아들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마 광야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하는 그 말이죠. 그 녹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는 말이, 쳐다보는다는 말은 신뢰해서 쳐다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경연 형제로부터 어둠이 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어둠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에게는 생명의 빛이 와서 제 눈을 뜨게 했었죠. 그래서 눈을 뜨고 나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실제적인 주님으로 신뢰하게 됐죠.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이것이 이론도 아니고 저에게는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당국자들은 이 사실을 보고도 믿지 않았으나 소경으로 있었던 사람은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하면서 고백했잖아요. 결국은 이 소경은 아마 사는 동안 평생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 증인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믿었으니까요. 근데 성경의 기록에는 이 사람이 이름이 누군지 그 행로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그럼 이게 선악과의 종로로 하는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선악의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 선악으로 판단해서 자기에게 좋을 대로 믿는 거죠. 만약에 눈뜬 소경만 안 믿고 그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을 그걸 믿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처형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를 욕하지 않았을 거예요. 못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당국자들 예수를 믿고 싶지 않아서 믿지 못했고 소경으로 있었던 사람은 믿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건이라 했을 때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며 응답했고 절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사실을 인정합시다 이 말이잖아요. 왜 못 믿는가? 왜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믿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냐 선악이냐 이 문제죠. 우리 안에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 눈이 떠졌다 하면 떴다는 사실을 우선 믿어야 한다. 모든 관념, 신앙, 신조, 전통 어떤 것이라도 다 내려놓고 사실부터 믿어야 한다. 이 사실은 진실이다. 진리다. 제가 이 주인공 아닙니까? 정말 나에게 찾아와서 형제는 어둠이 했던 그 사람 그때요. 정말 제가 실조 많이 했습니다. 나보고 분명히 형제는 어둠이 했던 이 사람인데 그 뒤에 생활하는 거 보면요. 제가 기절초풍했어요. 욕을 입에 달고 있었고요. 사람들과 술집에 떠나들었고요. 참 여러 가지가 내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때. 그런데 나는 뭐가 믿어졌냐면 내가 눈을 뜬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선악에 속해 있다가 생명의 세계로 옮겨진 것은 분명히 이 형제로 말미암아 그랬기 때문에 제가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다시 웃기는 일이지만 금식했어요. 왜 금식했는지 압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삶과 행위를 보니까 도저히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보여준 게 있어요. 희한합니다. 큰 저수지 뚝에 죽는 아저씨 한 사람하고 갓난 아기
하나가 같이 있어요. 그럼 중년 한 분이 그 저수지 수문을 이렇게 열고 있는데 그 옆에 갓난아이 하나는 옷을 입은 채로 떼굴떼굴 구불면서 좋아서 난리지기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수문을 여는데 푸른 물줄기가 세 갈래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그 광경이 내 눈에 보여진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요. 그 수문을 여는 사람 그때 이 목사님이었어요. 얼굴이. 근데 옆에 떼굴떼굴 막 구불고 난리치고 아무도 모르는 그 아가가 누구냐면 황경영 형제였어요. 얼굴이. 그래서 너무나 희한하게 아 선악이 없어갖고 이렇구나. 선악이 없어갖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환상을 통해 갖고. 그래서 그 후로 저는 황경 형제에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정말 희한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뭘 믿어야 하는가? 진실,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인자다. 그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다. 경험한 자는 이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체험이 없으니까 못 믿는 거잖아요. 이념이나 종교는 사실을 가로막기가 쉽다. 같은 사실을 놓고도 이념이나 종교는 서로 다른 말을 한다. 시각이 다르고 관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비록 종교뿐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잖아요. 온 세계 전쟁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념과 사상이 다르니까 전부 다 전쟁이고 싸우잖아요. 사실은 광고도 없어요. 진실은 찾을 데가 없어요. 거기서. 오직 이념과 사상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여당 야당 그 진실이 있습니까? 자기들 이념과 사상밖에 없죠. 거기 우리가 콩나라 판나라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진실이 아닌데. 아담은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자고해져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아벨을 죽이고 자기 이름을 위해 바벨을 건설한다. 결국은 아담의 그 열매가 가인과 아벨인데 선악이라는 거죠. 아담이 선악을 먹었는데 선악의 아들 열매가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결국은 선악은 최종 열매는 살인이잖아요. 선악과를 갖고 있는 사람 치고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선악과가 끝나야 미움이 끝난다니까요. 사실. 세 번째 다 하나님을 어떤 종교에도 독점당하지 않는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종교에도 독점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도 또 하나님의 인정해 주셨음을 담보로 자고해져서 새 것을 거부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예수를 죽인다. 다른 말로 인자를 죽인다는 거죠. 아들을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독점하는 종교를 세운다. 생각나는 거 없어요? 시모티 말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시모티 종교를 세워버리네요. 하나님을 독점하는 종교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종교에도 독점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독점당할 수가 없죠. 인간의 이념이 진리를 독점하고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교리나 선한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독점할 수 없고 그의 통치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종교적 교리나 이념적 주장, 비록 세상을 좌우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있다. 할렐루야. 종교, 이념, 어떤 것을 주장하고 난리법석을 떨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따로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 만물을 보게 하듯이 아담 안에서 소경된 모든 사람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고 믿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희망이고 우리에게 축복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실과 함께 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첨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면서부터 소경된 청년이 자기 눈을 띄워준 그 사람, 분명히 눈을 떴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 청년을 괴롭히고 부모를 괴롭히고 오히려 그들을 피해서 쫓아냈다 이래 됐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일을 누가 했든지 간에 우리는 이 사실, 이 진실을 믿어야 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체험했으니까. 선악을 아는 자기 지식과 최고의 종교, 최고의 이념이 진실을 가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생명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거든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의 죽으심 안에는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죽었을 뿐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된 이상 살아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실과 함께 있다. 이 사실 안에.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잠시 후에 또 몇 주 후에 나오겠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제자들 앞에 복음을 전거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말을 완전히 파묻어버리고 그 예수님의 정말 천금 같은 고백을 파묻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이거 어디서 계시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속이는 자로부터 온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는 분이에요.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고 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요. 이분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요. 정말 우리가 어디에 진실을 기초로 둬야 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진실과 함께 있다. 사실, 트루스. 이 진실, 그리스도의 진실은 죽고 다시 사신 분이잖아요. 아버지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이것이 관념적인 이방인의 하나님과 실제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점입니다.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셨고 사탄에게 종이 되었던 우리를 인도하여 그의 교회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의 인도함을 못 받았으면 지금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선악과 속에 파묻혀 있는 한은 교회 생활 안 됩니다. 예, 정오와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이 점철된 것이 선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교회라는 말은 선악이 힘 못 쓰는 곳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 참 하나님 아들 예수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소경의 눈이 열린 사실을 믿어야 하듯이 그가 우리를 구속하신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거는 체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체율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하는 구속자로서 하나님 아들이시다. 아멘 할렐루야죠. 그래서 저는 마무리 정리하면서 이 신실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인자, 이분을 제 평생 철들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 신실하신 주, 이 노래가 제 노래입니다. 한번 읽기만 할게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희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희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희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희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잠시 후에 간증할 때 성목이가 노래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